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래 비누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약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약을 파는 사람은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잘 교회 나가고 믿음의 말씀을 또 친구들에게 증거도 하고 그래 믿음이 참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빨래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친구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 빨래 세탁 공장 하는 그 친구가 이게 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배당이 참 그렇게도 많은데 왜 그렇게 세상은 싸움박질이고 전쟁이고 뭐 그렇게 미우고 다투하고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가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뭐 빨래 공장, 비누 공장에서 그 세탁물 그런 거 많이 하지. 그래.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때는 떼꾸정물 옷 입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야, 뭐예요? 노숙자 거기 봐라. 얼마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야, 그거야 뭐 빨래 공장이 없고 비누가 없어서 그래. 지들이 그거 세탁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않기 때문에 그렇게 쌈박질하고 전쟁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래가면서 둘이 서로 언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이들 폭력 문제, 또 심지어 집 나가서 야단 법석하는 그런 문제아들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들이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 탄생해서부터 한 2살까지인가요? 그때는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애는 부모 없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요, 그냥 툭 떨어지면요, 송아지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훌훌 털고 지가 걸어댕겨요. 근데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가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 다 갈아내면서 애 살펴보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에 추우면은요, 그저 비키저기 해준다고 빨고서 그냥 바깥에다 넣는데 이게 그런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요. 그럼 또 어머니는 그걸 또 잘 말려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서 애를 위해서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밤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때는 울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밤잠도 제대로 잘 자지를 못합니다. 그거 다 견뎌가면서 그 애를 키운 겁니다. 근데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때 그 사건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당장 탄생한 그때 여러분들 그때 생각이 납니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다투고 한다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개기월 일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 하나님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궤도를 틀어놓는다고 하면요, 생기지도 않고요, 사람, 이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간다고 해서 모두 다 멸망하고 말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없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사랑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선 하나님 모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세상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삽니다.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네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삶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다가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서 너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가면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들의 믿음은 폭도 넓고 깊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을 믿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외롭지도 않고요, 든든하고요, 힘이 되고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대상 없이 사랑합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건도 사랑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는 것이지 대상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놀랍게도 세상 우리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사랑의 정도, 사랑의 강도, 사랑의 내용 이것을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느냐? 그건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구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뱀은 그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놋뱀입니다. 그 왜 놋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올렸느냐?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물이 없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일도 만나기도 하고 이거 고기는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참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고생되는 그런 광야길을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들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지요. 쓴 물이라도 단물로 변화시켜가지고서 충분히 60만 장정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이 나오지요. 먹을 게 없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아침 일찍이 나가라.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거 모아다가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몇 년을 하였습니까? 못 다녀도 이 사람들이 38년을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38년 동안 주일날만 빼놓고 쉬지 않고 만나가 내려졌으니 이 사람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전쟁을 해도요 모세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상에 광야처럼 기적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 풍성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저 광야만큼 어떻게 보면 풍성한 세상이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다가 다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 광야가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물 없어서 고생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맨날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먹으니까 나도 질려납니다. 이렇게 또 전쟁 만나면 또 우리가 두려워서 어쩔 바 모릅니다. 그래가면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 먹을 게 없다고 불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면서 부르짖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다 뜯어주셔서 다 채워주셨는데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안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광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치도록 풍성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것은 보지 못하고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그것만 생각하고 물이 없다고, 먹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왜 이렇게 전쟁을 또 해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느냐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이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참 기가 막힌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희들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불뱀을 확 풀어놨습니다. 뱀들 낮에 뜨거운 때만 있으면 독이 더 오른다고 해요. 그런 독이 잔뜩 들어가 있는 뱀이 그냥 여기저기 나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는 백성들이 그때 막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갔는데 뭐 살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렸다 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모세요, 우리가 죄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모세도 보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장이 되면은 반 식구들을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교장이 되면 교회에서 오는 학생들, 선생들까지 다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또 문교 장관이 될 것 같으면 학교들마다 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요, 나라를 다 생각합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60만 장정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 보니까 딱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이게 신나만 놈 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도 이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아주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가지고서 살려주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대로 그냥 다 죽게 놔버려도 상관없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괘씸한 그런 족속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주십니다. 그래, 저 노수로다가 구리 모양, 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걸어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그 노뱀 그걸 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산다. 야, 처방전도 기가 막힌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뱀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고개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는데요. 이렇게 쉬운 처방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에이 그럼 거기 어떻게 사냐 아마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다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야, 그래서요, 이걸 믿고서 믿는 사람들이 노뱀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즉시 방금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노뱀 쳐다보는 여기에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커녕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거짓과 술수와 전쟁과 다툼, 뭐 세상 별거 다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해서 그 짓들을 하는 세상, 그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아예 그저 그냥 무시망대하는 이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을 사랑하사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기만 해라.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불뱀은 누구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 가지고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그 밑바닥 찍을 때 그 기계로다가 찍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계로다가 그거 찍으면 똑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본이 고장 나서 그냥 찍으면요, 나오는 것마다 다 고장 난 걸로 나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뭐 또 사실 태어나고 보니까는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말씀을 증거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 습성대로 안 믿고 마음대로 살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근데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 다 사망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영혼까지도 사망시켜가지고서 지옥에 이르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이처럼 사랑하사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셔서 놋뱀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높이 달아놓으셨습니다. 천하만국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십자가 예수를 믿게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 놀라운 비결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다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악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던 그 강도도 예수를 믿으니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예수를 믿는 데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냥 멸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폭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미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든 사람. 이거 떨어지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수만 명이 다 죽는 것, 그 사람들 알거든. 그래 가지고서요, 이거 떨어지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빨리 항복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헤이 그렇게 많이 죽이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시한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더 악해지니까는 할 수 없이 그냥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한번 번쩍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어나가는지. 거기서 그냥 일본도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아로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는 자라면서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듯이 이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길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오늘날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요. 뭐 참 그런 참 희한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멸망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그런 심판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아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 것을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그 귀한 삶, 이 삶을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있을 심판과 영생, 이걸 꼭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잘 먹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멸망을 당할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신생아로 태어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신령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